24장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군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구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갔사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신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없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근자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때 많은 반대 요소들이 대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기를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일간에서는 왜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막 예배 드리냐,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발생지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막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교회가 코로나의 발생지가 아니고 코로나의 발생지는 중국의 우한입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오늘날 이런 확산이 온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데 나라에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자꾸 돌리는 것도 옳지 않고 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특히 지하철 같은데 또 관공서도 매일 모이잖아요. 그런 데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 교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그래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확산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일부 교회의 행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을 좀 잘하고 규정대로 우리가 나라에서 허락하신 규정을 잘 지키면서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대다수의 교회가 이런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우리 교회는 다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지금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이런 데서는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예배를 드리면 고발 조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그러한 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공권력으로 폐지를 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고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까지도 부정하는 행위가 되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신앙에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수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는 거로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치에 편승하는 종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종교를 정치가 이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건강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런 것이 더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은, 아주 바닥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예배 또 집회가 전면 부정되어질 수도 이런 상태라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올 때 과연 교회를 지키고 예수를 믿고 신앙의 절규를 고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요즘처럼 작은 소란에도 비틀거린다면 더 큰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과연 서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 일인가를 구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가정도 직장도 돈도 명예도 얻을 거야 이렇게 옵니다. 왔는데 정말 그런가요? 개중에는 예수 믿고도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더 병에 걸리고, 예수 믿고 더 사업이 무너지고, 예수 믿고 이혼하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가정들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믿다가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죠.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이 육신 속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게으르면 가난하죠. 게으르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건강하려면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고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건강하다? 기도만 하면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테두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이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불완전하고 형편없고 또 어떤 면에서 추악하게 비춰질지라도 어떻게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는 이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뻔뻔함을 우리는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에 실망도 하고요, 분개도 하고 분노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뻔뻔하지만 이 믿음의 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그 고향 땅 하란으로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67절까지 있는 가장 긴 장이고요. 너무 이 장이 많기 때문에, 장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시간까지 좀 연장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든다면 그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요, 그 아들의 신부가 되는 리브가가 사는 세상, 그 하란 땅은 이 세상이며 리브가는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를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늙은 종 엘리에셀은 당연히 성령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리브가를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데려오는 얘기, 그 얘기가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간단하게 오늘 창세기 24장을 요약해드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의 세계로 창조된 이 세계가 낮과 밤, 땅과 바다 이렇게 갈라지면서 빛이 와서 그 모든 갈라진 세계에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으로 완수해 하시는 그 얘기가 또 창세기 3장으로 가서 아람의 갈비뼈를 빼서 이불을 만들고 그 이불을 다시 아담에게로 불러오셔서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얘기,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브가는 하나님의 신부는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분 분명하게 아담의 갈비뼈 그 고향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신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주 주관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누셨고요, 그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을 사용하신 것이죠. 애굽에 보내셔서 큰 민족, 큰 국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분명히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금같이 그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노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돼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게 각종 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석이 어디에 있는 보석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에 그 광야의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 의복이에요. 그 의복의 앞에 제사장 앞에다 이렇게 흉패를 하나 이렇게 차게 만드시고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거기 달아놓고 그 보석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보석이 똑같이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보석의 똑같은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석이 그냥 처음부터 딱 보석이 다듬어진 게 아니잖아요. 원석이 잘 세공해서 다듬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값비싼 보석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석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록 노예살이지만 여기서 다듬어지고 세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보석으로 깎아지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원석이 맞습니다. 그 원석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이 보석을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같은 존재예요. 가슴에 담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석으로 다듬어 가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아셔요? 주관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실패도 없으시고 망설이심도 없으신 분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분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그 고향 땅 하란으로 보낼 때 이미 하란 땅에는 이미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이미 하란 땅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부두엘을 낳게 하고 부두엘에게서 그 딸 리브가를 낳게 하셔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이게 즉흥적이고 그냥 수십간 정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확 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공중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철저한 계획 속에서 리브가를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이 세상, 이 애굽에서 우리를 다듬고 깎고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본문에 돌아가 보면 엘리에셀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그 주권을 위임받고 하란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리브가가 이제 이 종이 리브가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물을 다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물을 어깨에 머리에 등을 내려놓고 물을 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에게도 물을 주고 당신이 데려온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종이 가만히 서서 묵묵히 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막 물을 길어서 약대에게 물을 주는 걸 바라보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이 종이 그 코에 고리를 끼우고 손에 칼로 이 언약의 징표를 끼우면서 야 내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왔어. 그랬더니 리브가가
아멘 하고 종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죠. 이런 일들이 절대로 우연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필요만이 있을 뿐이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다 그 자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있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다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사실은 바라보시면서 다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한번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분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리고 옳다고 판단해서 그분들을 따르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은 진정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생명처럼 아껴, 그분이 내 부모님이야, 이거를 믿기 때문에. 때때로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고요, 때때로는 그 부모님들이 모든 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부모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부모님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이거 믿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부모를 주시는 이유는, 가족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알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처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기도하는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해결될 수도 물론 있지만. 신앙이 뭔가요? 그럼에도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일은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알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신부를 다듬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서 계속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그 안에 시프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고, 신약에 보면 남편 5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물가잖아요. 이 얘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얘기를 우리가 다우시나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은 디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만나는 장소, 그게 우물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노예살이하는 힘든 삶에서 막 상처받고 힘들 때 목을 죽이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 그것이 우물가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세상살이 하다가 세파에 지치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분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수의 공급인 예배는 폐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교회와 예배당을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은 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폐해져서는 안 되겠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어 가실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만 돼요. 맡기는 자만이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고향 하란 땅으로 보내고,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한도구 밑에 언약을 하고 가는 장면까지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그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배우는 장면이 10절부터 쭉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기에 그분에게 이 광야에서의 원석으로서의 다듬어지는, 그래서 보석이 되는 과정을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원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원석을 다듬듯이 때로는 세찬 바람으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정으로 우리를 쪼내서 하나님이 필요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상황 때문에 어렵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이것들이 나를 원석에서 보석으로 다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어떤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잘 부서지고 잘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보석으로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환경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다듬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찬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내하고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부천한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밖으로 시기 해주십니다. 이때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고 깨닫고 확신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어려움이 오고 더 큰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한 손으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